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행복과 감사를 찾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에 천배 만배 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 악한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조상에게 찾아와서 결국 그 행복을 뺏어가게 된 거예요. 행복을 뺏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행복을 잃은 존재로 우리 인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뺏어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뺏어가느냐? 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만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끼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뺏길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르십니다.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울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재산도 넉넉하고 신하들도 백성들도 수십만 수백만이 넘는데 왜 이 사울왕이 비참하게 나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종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다 망하게 됐어요. 아들들도 죽고.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사울왕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다. 인간 다윗에게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사울왕의 목숨을 지켜줬는데 이 사울왕은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울왕은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 왕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고 아들도 죽고 온 집안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잊어버렸던, 그가 잃어버렸던 감사 때문에 그는 망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던 감사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갈피 속에 우리 집사람 모르게 10만 원, 20만 원 멀리 이렇게 넣어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책에 넣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아니 10여 년 후에 우리 집사람이 책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한 20만 원을 찾은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찾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할 때 저는 또 은행에다 넣었다가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만 잊어버려도 그걸 찾으려고 막 청소하고, 저도 책을 그냥 막 넘겨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못 찾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찾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도 잃어버리면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내가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복도 잊어버리고, 여기 사울왕처럼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가장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자기를 지켜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도 자기 왕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면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1000가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가지도 감사 못할 때도 있고, 아니 10가지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죠? 좋아할 존재는 사탄인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마땅히 드릴 감사를 여러분 되찾아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축복, 에덴 동산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된다. 여기 사울왕이 왜 감사를 못하게 됐느냐 하면은 잃어버린 것을 생각했어요. 잃어버린 거, 자기 잃어버렸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따르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다 망했어요. 주식하다가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만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식하다가 1억을 잃어버렸는데, 10억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아니면 인생 살다가 잃어버린 거, 그거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끊어지면 불행하게 되고, 결국 인간관계도 차단되고 하나님 관계도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그냥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 흘러보내야 돼요. 여기 사울왕을 보세요. 자기는 자기의 자존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동안은 사울왕은 전쟁을 통해서, 이웃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많이 했어요. 대단한 장수였어요. 왕으로서 대단한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 다들 공포에 떨었어요. 너무 키도 크고 척수가 없어요. 사울왕의 밑에 있는 장수들도 아무도 벌벌 떨고 나갈 수가 없어요. 사울왕 자신도 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랬는데, 이 우리로 말하면 10대 열몇 살 먹은 목동 소년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그냥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니까 사울 왕 마음속에 야, 자존심 구겨지는구나,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저 다윗이 적장을 쓰러뜨렸으니까 이제는 이 내 나라를 뺏어버리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갖게 된 뒤로 사울 왕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이제 다 뺏겨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에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 밑에 다윗도 내 백성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장수가 나왔구나,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적수가 나타났다, 나를 죽일 것이다,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이제 이 백성들이 다윗이 다 뺏어버렸으니까 이 다윗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에 대한 감사는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어때요? 잃어버린 것도 물론 있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게 있죠, 그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왕권이 남아있으면 뭐예요? 다 남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권이 남아있으면 모든 걸 다 주권을 갖고 소유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영토도 있고 재물도 있고 수십만의 군사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딱 자기 자존심이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불쾌하게 여겼다 했어요. 불쾌하게. 감정이 손상됐단 말이야. 물론 감정이 손상됐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손상될 수가 있죠. 근데 곰곰이 믿음으로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그는 불행하게 생각했고 다윗에 대한 마땅한 감사도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이제 방향전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방향전환하려면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감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많았어요. 어떤 사업하던 분이 완전히 그야말로 수십억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녀. 근데 그 목사님이 쳐다볼 때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수십억 다 날리고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새집에 사골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맨날도 그냥 막 죽겠다고 그럴 텐데 한 푼만 도와달라고 그럴 텐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번에 사업으로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인간이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돈보다도 더 귀중한 아내도 살아있고 애들도 살아있고 또 내 마음속에는 또 희망도 있고 더군다나 온 천하보다 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데 가장 귀한 것들은 내가 엄청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절망 속에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돈밖에 잃어버린 게 없다 생각하니까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없는 것만, 잃어버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예배라는 것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헛예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 죽어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이며,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예배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시고, 여러분 구원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천국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비참하게 죽었느냐, 망하게 됐느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절대로 행복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수중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10만 원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야. 100만 원 있으면 그 다음에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1000만 원 있으면 이제 1억, 그 다음에 또 10억, 100억, 1000억, 끝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 가지고, 자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절대 완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시라 할지라도 그 세계에서 보면은 커다란 제1등 가는 부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물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소유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행복할 생각하지 말고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는 나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키를 가지고 자랑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키가 작구나, 작아서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키 작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키 작으면 뭘 놓고 있으면 돼요. 저도 여기 지금 단을 지금 한 15cm 이상 되는 단을 이렇게 발판을 놓고 쓰니까 키 작다고 해가지고 이러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장이 있으면 또 이제 다음에 30cm 높일게요. 키 작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이 바람 세게 불 때 아주 좋아요. 머리 이마에 막 딴 사람 부딪히는데 저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전 지금 나이에도요 10m, 20m 되는 높은 나무로 올라갑니다. 키 작은 거 절대로 그거 가지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 목숨을 다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야말로 순교까지 했지만 그는 몸에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고질병, 불치병, 턱이 안 되는 병.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설교로 올라갈 때마다 너무 이 고질병 때문에 교인들에게 설교해보면 교인들이 마음으로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래가지고 주여 창피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따르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게 뭐예요? 따르십니다. 자족하며 살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은 명예를, 더 높은 어떤 계급을, 직분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면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큰 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뭐 건강이 넘쳤던 것 아니에요. 심지어 눈도 안 보여가지고 자기가 말로 하고
대서인이 있었어요. 성경도 이런 바울 서신은 거의 다 대서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눈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눈이 안 보이고 몸에 질병이 있고 내 몸은 약하고 내 말은 어눌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키 작은 거 못생긴 거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 알고 나는 자주 가며 살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하고는 자꾸 비교한 거예요. 다윗을 쳐다보고 그래 나는 1000명 2000명을 적을 물리쳤다면 너는 10,000명 20,000명을 물리쳤으니까 나하고 비교하니까 네가 대단한 존재구나.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처럼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비교하면 안 돼요. 심지어 부모님들은 아들, 딸들을 놓고서도 비교하면 안 돼요. 아들, 딸들을 놓고서도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들, 딸을 앉혀놓고 그래 첫째 아들은 나한테 용돈 겨우 20만 원 주는데 셋째 아들은 나한테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리고 나는 셋째 아들이 제일 사랑스럽더라.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히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 마음속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셋째 동생만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두고 보자. 아버지 꼴 좀 보자. 상처가 되는 거예요. 20만 원 주던 것도 형편이 어렵다고 이제 안 줘. 아예. 부모님들이요 아무리 사랑하고 믿거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아들, 딸들, 며느리들 앞에서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말을 하면은 결국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울왕도 보세요. 자기를 목숨을 건져줬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교하는 말을 하고 비교하는 말을 풍기고 노래를 부르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마다 똑똑하다고, 어떤 집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은 박사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어떤 집사님은 한 달 수입이 겨우 100만 원인데 아무개 집사님은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이런 말을 상대방이 들어가지고 비교 대상으로 여기지는 말은 우리가 정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거든.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은 자기도 존경 못 받고 듣는 사람도 상처가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사울왕처럼. 왜 살인자를 만들어? 서로 인사합시다. 살인자를 만들지 맙시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요 열등감이 들든지 우월감이 들든지.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면 교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열등감을 가지면 이 사울왕처럼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미워해.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나은 분들 있으면 그걸 못 이겨가지고 막 시기 질투하고 나쁘게 말하고, 나보다 아파트가 조금 더 넓은 걸 샀으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했었고, 차를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뺐으면 그거 가지고 지 주제도 모르고 좋은 차 뺐다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직분이 나는 집사고 누구는 권사가 됐으면 그걸 못 얘기해가지고 틈틈이 권사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권사들이 뭘 하고 있느니, 이게 다 뭐냐면 결국엔 속에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누구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감을 가져도 문제고 열등감을 가져도 문제예요. 여기 사울왕은 결국 다윗과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사울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무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왕위가 없었을 때 겨우 나귀 새끼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주제였어요. 물론 집안은 처음에는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된 뒤로부터는 마음이 변했어요.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대로 이 대통령들도 처음 마음 먹은 거 이거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세례받을 때는 어때요? 처음 마음 먹은 건 그래,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욕심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서 살겠다, 새 생명으로 살겠다. 그 처음 마음 먹은 것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잃어버려요. 그 교회 몇 년 나오다 보면 내가 세례교인으로 머무를 수 있겠나? 적어도 집사는 돼야지. 적어도 집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전도를 좀, 가족을 전도했다든지 무슨 11조 예물을 드린다든지 무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처음 마음먹은 마음이 사라져. 여기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무에서부터 생각하면 다 감사하거든. 내가 왕위가 없었는데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마음이 싹 돌변해가지고 무에서부터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에서부터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도 지난번에 40대 탤런트도 갑자기 죽잖아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부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어떤 그 집사님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차디찬 시체로 이렇게 죽었어요. 이 집사님 부부가 그 다음 주에 감사 헌금 봉투가 두둑히 올라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제가 액수는 잘 몰라요, 막 수백만 원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교인들이나 목회자는 이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이런 예물을 드려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집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 한 20살 먹을 때까지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그 있었던 세월 20년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내 아들로서의 그 아름다웠던 때, 청춘으로서 나라에 군대 갔을 때 그때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감사의 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없었던 게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꾸 20살 아니면 40살, 60살, 80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래요. 그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창피해서라도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냐고. 폐업 원망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들, 딸 다 학교 보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제 때가 되어서 문 닫게 됐는데 이제는 지금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은 자꾸 무에서부터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쫄아든다든지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수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사울왕은 무에서부터 생각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의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사울왕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 그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꾸 깨고 시간만 지나면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고마운 그 은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부터 받은 그 고마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꾸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거를 이 망각하는 것을 노력해서 찾을 생각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성경을 실마리로 해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합니까? 왜 십자가를 쳐다보고 성찬식에 동참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쳐다보면서 기념하면서 내 생각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생각으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땅한 도리를 다 하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해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을철을 맞아서,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어제 그저께도 한 50살 먹은 사람 2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야. 얼굴을 보니까 누구한테 의도 터져서 그런지 눈이 그냥 시뻘겋고 막 아이샤도우를 버린 것처럼 막 새파랗고 빨갛고 막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가족도 다 잃어버렸대.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체를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제가 좀 도와주거든. 그래서 주민등록증 요구하지 않고 본 적이 어딥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수상한 사람도 돌아다니거든. 목사님,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증도 없이 살아요. 왜? 주거 부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소, 살 고소가 있어야만 주민등록증이 이게 발급이 되는데, 아예 노숙자로 살아가니까, 나이도 50이면 한참 저보다 어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쳐다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나는 주민등록증 있는 것만 해도 감사구나.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감사하세요. 주민등록증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건강한 팔다리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정매정 권사님, 제가 신방 가서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쪽 다리는 그래도 성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성도 여러분, 한쪽 다리 부러졌어도 한쪽 다리 성한 거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 우리가 이 눈만 해도 이게 남아있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이 없잖아요. 이미 눈이 실명이 됐잖아요. 눈 하나 여러분 1억 주고 팔으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되잖아요. 10억 줘도 이 두 눈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두 눈만 성해도, 따라하십니다. 두 눈만 성해도 10억 부자는 되네. 두 다리 이거 성한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생각하면 우리 내 몸뚱이 하나만 해도 수십억, 수백억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고 싶으면, 비교하고 싶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마 수억이 넘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류 중에 밥 세끼 못 먹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면으로라도 밥 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수억의 인류보다도 더 나은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에서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가끔 청소당만 아니라도 제가 밀대 걸려가지고 이런 닦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목장들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도와주느라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50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당, 이런 교회보다 더 큰 강당을 막 11개씩 청소해가지고 제가 겨우 식권 사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 그 없었을 때, 식권 없어서 굶을 때 생각하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호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지갑에 10,000원짜리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려고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귀한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보화를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가득히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가을의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행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